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정복됩니다. 아멘. 가나안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만 정복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하는 삶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병원에 의사가 어느 가정에 이제 임신한 부부를 이렇게 진단해 봤더니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사가 이 아이를 낙태시키라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끝내는 이 핏덩이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너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선민이라는 뜻, 이제 그 말의 진정한 뜻은 선택받은 아주 존귀한 백성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백성이 이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고 부르심받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먼 훗날에 최고의 자리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앞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형제들 만났을 때 이 요셉이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서 다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43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며 종살이하며 고난을 받고 노동과 고역을 통해서 저들이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이 이제 광야를 나갈 때 젖과 꿀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저들이 진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내가 불평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마병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밀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천국과 같은 가나안을 기억하고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걸어갑니다. 우리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린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그 요단강 강둑이 넘쳐오를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좀 물이 줄어들었을 때에, 좀 물이 가물어서 밑바닥 났을 때에 들어가라면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물이 범람해서 강둑을 넘쳐오를 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목이 잠길 때에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요,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이 벌벌벌 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고 저들은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많은 이제 강대적들을 다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하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지금 간담이 녹았고 이제 정신을 잃었더라. 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우리는 평상 있을 때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장기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고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은 가장 큰 성읍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패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두목 한 놈만 쳐서 이기면 있잖아요.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큰 성읍, 우두머리를 잡아라. 우리 장기판에 보면은 장기를 둘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장이요, 장 받아라. 그건 끝난 거예요. 어떻게든 그 장을 막아야 돼요. 가장 큰 우두머리를 쳐야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 적진들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요단강 건너가서 적진들이 코앞에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제 히위 족속 이제 하몰이라는 사람의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당신 아들, 당신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이제 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no,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은 요즘에 그 뭐죠? 요즘에 할례 받는 걸 뭐라고 하나요? 포경수술. 아이들 종이컵 끼고 다니면서 다리 쭉 벌리고 엉거주춤 걷고 다녀. 그게 할례예요. 응? 그래서 이 하몰의 그 족속들을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여러분,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알고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요? 그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도 밥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28절 48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놓아야 가까이하여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는 할례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광야 30년, 40년을 지나다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광야에서 살 때에,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시간, 순종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진 코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자살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묶여진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는 나 하나님이라는 표시가 바로 이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 박상남 지사님도 결혼식 할 때 반지를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반지와 같은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약속하는 표시가 이 반지를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표시가 할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증표이고 표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했을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신체의 다른 부분, 손가락이나 다른 부분, 머리나 귀나 다른 부분에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남자들은 하루에 한 5번, 6번 정도 화장실 가지요? 안 가십니까? 가서 뭐 하세요? 소변을 봐요. 이렇게 하고 소변 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표시가 내게 있네. 늘 확인합니다. 저는 확인해요. 내가 하나님. 그런 의미를 생각하니까 여기다가 해놓으면 잃어버릴 거예요. 다 잃어. 근데 하루에 적어도
5번, 6번만큼은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천국과 같은 영원한 이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얘들아, 세상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하늘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할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가나안 땅에 내가 주인이 되려면은 내가 믿음으로만이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성도들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할례받은 믿음의 표시를 가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아무나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건널 수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할례를 가진 자가 젖과 꿀이는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어떤 나의 세상 살던 방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건 다 우리가 내려놓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 길갈 요단강 건너가서 적진들 코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적진들 앞에서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건 잘못 산 거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길 없는 요단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요단강이도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애굽에서 부끄러운 일, 수치, 더러운 것이 다 굴러갔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광야를 살면서 종노릇하고 광야를 살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던 헤매던 방황하던 그러한 모든 삶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이나 방황하던 광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신 표시를 내 몸에 새겨 넣는 것이 이 길갈에서의 할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